오늘 함께 들을 말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아픈 질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가? 이 질문은 25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그 재건 현장에 던져졌던 질문이자 또한 오늘 화려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믿고 있는가?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무거운 주제는 가짜에 대한 공포와 진정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딥페이크의 영상이 정치와 경제를 뒤흔드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그런 가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딥페이크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누구나 SNS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완벽하게 편집된 페르소나의 바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한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수백 번의 거짓된 이미지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언제나 세련되고 행복하며 신실해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리얼리티하게 그렇게 내 모습 그대로 찍어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더 세련되게 행복해 보이게 진실되고 신실하게 보이게 더 꾸미면서 감추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필터를 걷어낸 이면의 진짜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보여주기의 문화는 안타깝게도요 교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 신앙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 거룩이라는 그 필터를 끼고서요 경건이라는 그 보정 어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조차 속이려 드는 종교적 퍼포먼스에 익숙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지킨 수십 년의 신앙 전통,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금식과 헌신 속에 진짜가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종교라는 그 필터를 끼운 채 하나님조차 보지 못하는 우리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지극히 종교적이었고요 경건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이면에 숨겨진 자기 중심성을 날카롭게 파고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리오왕 제4년에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대표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신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레제르는요, 구별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울며 근신한다는 말은 금식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금식이 대단한 영적 구별이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5월과 또 그들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울었어요. 유대인들은 BC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고요, 성전이 불탄 날을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5월의 금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된 10월 10일에도 금식을 했고요, 성벽이 무너진 4월 9일에도 금식을 했고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7월에도 금식했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매년 그날이 돌아오면 금식하며 슬픔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본문 1절입니다. 다리오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질문이 있었던 시기는 다리오왕 4년 9월이라고 했어요. 다리오왕 4년 9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다리오왕 2년 6월이었고요. 다리오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됐으니 이 시기는 성전 건축이 딱 절반 정도 이루어졌을 때예요. 나라가 멸망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금식을 했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제 성전도 다 지어가는데 이 고생스러운 전통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금식하는 것이 힘들고 금식의 이유도 사라졌으니 이제 금식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한 질문이에요. 이제 어주간히 다 했으니까 이제 또 무염증 그만두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좀 그들의 질문 속에서 피로감이 섞여 있어요. 피로감만. 그들에게 금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기한이 차면 끝내야 될 바로 종교적 부채, 빚진 자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금식한다라는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예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들에게 금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그냥 달력의 행사, 즉 루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연례 행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도 뜻도 사랑도 다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연례 행사대로 그냥 진행 중에 있는 행사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들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내재, 즉 구별된 헌신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저 관습적인 몸짓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질문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금식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아마 동의할 만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고 옛날에는 몰랐는데 고생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살만하니까 고비도 넘겼고
이제 좀 살만하고 허리 좀 펼만하니까 계속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끝내 내가 이 일을 악착같이 내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제 좀 허리 좀 펼만한데, 안전한데.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이제 완공되어 가니 굳이 슬퍼하면서 금식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볼 수 있죠. 보편적인 가치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베델의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베델의 사람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 베이티엘, 즉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너무너무 역설적이고, 베델은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던 아픈 역사를 가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북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의 자리를 잡았어요. 정작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위해서 실질적인 수고와 헌신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망자였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냥 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주변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금식을 중단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볼브되지 않으면서 고통과 고난을 분배받지 않으면서 보면서 그곳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는 금식 정도는 이제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아주 멀 떠나지도 않았어요.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금식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문제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심에 들어가 수고하여 참여하기보다는 늘 그 언저리에서 주변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만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30년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이제. 내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익숙함은 신앙의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익숙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되기도 해요. 밑바탕이 없고 경험이 없고 내가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내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거기에 따른 경력도 있으면 그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깊이가 뿌리 잡지 못하고 늘 살랑살랑 흐트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타성은 우리로 하여금 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어떻게라고 하는 이 형식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형식만, 그 형식 안에 자신을 감출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잘하지 않은 그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식을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단한 인물 같고 내가 굉장히 큰 신앙의 사람이나 모습을 감춘다는 것이죠.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예스나 노를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아픈 질문을 되던지시죠.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문 라니, 즉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들의 70년 세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밥을 굶으며 울었을 때 정말 내 아픔과 내 뜻을 생각했느냐, 아니면 너희의 경건함을 증명하기 원했느냐, 혹은 빨리 이 의미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냐. 그들은 70년 동안 금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 파괴를 통해 주셨던 회개의 메시지를 붙잡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슬픔에 취해 있었고요, 자기들이 이만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생색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신앙 상태를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인과율적 종교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굶었으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보상심리예요. 깡패 아닙니까? 내가 정말 곡기까지 끊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대단하다, 나라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엄청나다, 하나님보다도 더, 이 뜻이죠. 나를 건져주신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내게 주신 지혜와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이 능력은 다 내가 이룬 것이라 착각 속에서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오만함, 회개는 없고 은혜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 오만함과 참한심과. 중세신학 용어인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즉 집행된 행위 자체로 은혜가 발생한다. 기계적 신앙관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마음이 실리지 않은 예배, 중심이 없는 봉사도 그 형식만 갖추면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그 화려한 찬양과 헌신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어요. 겉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들었으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우리는 두려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서적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봉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 중에서 보면 럭셔리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럭셔리 미니멀리즘.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단순하게 꾸미지만 사실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수만 불, 수십만 불의 명품 가구와 조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비움이 아니에요. 비어 보임을 과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나는 금식한다, 나는 봉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자기를 비우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 빈자리에 영적 우월감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우상을 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경계하시네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선한 척, 착한 척, 신실한 척 하면서 그 속에서는
나 아니면 안 되지. 영적인 우월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는 것.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이 학살당하던 그 긴박한 순간에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은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그 긴박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놀랍게도요, 그들은 예배 때 사용하는 사제 의복 색깔을 어떤 황금색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서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파괴되고 있는데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저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다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판에 어떤 황금색으로 옷을 입을까, 이걸 위해서 토론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참된 금식의 정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은 고통과 신음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는 그들만의 형식과 의전에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선지자들이 외친 말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본질을 놓치면 환난 때의 종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평소에부터 언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 때는, 힘든 상황 때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나아지니까, 허리 좀 필만 하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굶었느냐, 얼마나 길게 기도했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번성할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하나님은 참된 금식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의 압제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식탁의 메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곡기 끊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곡기를 끊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이 육신을 쳐서라도 주님 뜻에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 헌신의 각오, 그게 금식이에요. 몇 끼를 내가 더 굶었다, 더 많은 것 내 고생했다, 고생 가운데 내가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그 공의로 흘러가야 된다는 뜻이죠. 종교적인 열심은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랑이 없다, 내가 정말 믿음은 정말 출중한데, 성경적인 지식은 많은데 내가 사랑이 없다, 가짜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똑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사랑이 흐름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요,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그게 금식의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닙니다. 그걸로 위안 삼으지 마시고요. 그걸로 나를 보호막 삼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가려지지도 않고요. 그걸 자꾸 진실로 자꾸 변화시키려 하나 결코 그거는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을요. 왜요? 신약이 이르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게 완성된 거예요. 주님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어떤가, 내가 잘 방향성 있게 가고 있는가, 내가 변질됐는가, 내가 타락했는가, 내 영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거기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적 형식을 파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형식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규칙 위반이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바로 생명 살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주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우리가 살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남을 찌르고 자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살리는 영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걸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로 보시면요 나라는 존재가 깨닫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나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터져나오는 반응입니다. 열심과 진심이 함께 되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앞만 마라, 입 다물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반응이에요. 그게 진심이고요. 이것도 없이 그냥 열심만 있었어. 그냥 성격이 그래서 열심히 사람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도 속아서도 안 됩니다. 내 성격이 워낙 근면 성실한 분들 많아요. 근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포로기한교와 같은 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예배의 형태와 모임의 방식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금요 기도를 꼭 가야 됩니까? 아니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왜 안 됩니까? 그때는 온라인 예배로도 다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돼요? 왜 비대면 예배가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꼭 만나야 됩니까? 꼭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그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있었던 그 예배드림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냐? 그 질문을
바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유럽에 한 오래된 성당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종이 있었다고 해요. 이 종은 수백 년 동안 마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장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종소리가 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종을 닫고 줄을 교체하고 종지기를 바꿔봤지만 소리는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종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겉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종의 내부가 부식되어서 텅 빈 공간에 벌레들이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겉모양은 완벽한 종이었지만 그 속이 비어버리니 더 이상 세상을 울리는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양은, 모습은 기독교,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 속은, 우리 신앙은 이와 같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목사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의 옷을 입고서 예배라는 줄을 당기고 있지만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기의 의로 부식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는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가 될 뿐이에요. 자기 의로 꽉 채워. 내 의와 율법으로는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천지개벽이 될지라도요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에요. 내 의와 율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금식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잔치를 슬퍼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7장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70년의 금식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나의 고생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은 축제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 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금식을 멈추시고요, 하나님을 위한 풍성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금식하시고 그 자리에 격려의 언어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챙기라는 욕심을 금식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공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자리를 견디는 것을 금식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코람데오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질로 돌아갈 때 무너진 우리의 영적 성전은 다시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형식을 넘어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위선과 타성을 마주합니다. 수년 동안 지켜온 종교적 의무들이 혹시 나 자신의 안심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이제는 형식을 넘어서 주님의 심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